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2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f anyone adds anything to them 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하야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다니엘서도 마쳤고 요한계시록도 오늘 마치게 됩니다. 봉인되었던 다니엘서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 봉인을 해제하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명쾌하게 아무것도 의심이 들지 않도록 풀어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선 강의 끝에도 나오는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면서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은행 가서도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전세를 또 월세를 또는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원본을 상대방과 내가 각각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 중 또는 당사자 어느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 모르게 계약서를 고쳐요. 자기가 임의로 고쳐서 그걸 고쳐놓고 그 사람에게 와서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행해 달라 그러면 그게 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개떡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언어로 주셨습니까?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곧 더한 겁니다. 그리고 빼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들어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의 신화가 거의 모두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이 신령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근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언어를 그것마저도 혼잡하게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어로 된 셈족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맞소라 사본은 수없이 많은 점들과 문법을 더한 건데 우리가 사회사본을 발견한 걸 보면 하나도 그 점도 없고요. 문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없이 많은 점들을 붙여놓고 문법에다 무슨 시대에다가 무슨 소유격에다 뭐 이런 걸 다 붙여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붙여놓은 걸 싹 빼고 사회사본과 맞소라 사본이 똑같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파렴치한 말입니까? 헬라어 사본은 신약 성경이 사본이 한 2,000개나 된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는 건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조금씩 변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 그것을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이슈의 언어, 곧 그리스도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없도록 동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안에서 그 뜻을 살펴서 우리말로 이해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하는 것은 이요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거거나 아니면 혹은 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내가 임의로 바꿔서 이대로 실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부터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우겨도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쳐서 더해서 번역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그 7 사자가 되시는 인자 같은 이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에게 수정같이 빛나는 순결한 생명수를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제 계시록 22장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수정같이 빛나는 순결한 생명수라고 하니까 이게 순결한 생명수는 뭔지 모르잖아요. 물이 맑으면 무조건 순결한 생명수입니까? 아니죠. 순결한 또 생명수라는 건 먹으면 생명이 되는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정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게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생명수가 아닙니다. 그 성의 거리 가운데, 그 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를 말하죠. 거기에 흐르는데요. 그 강 이편 저편에 그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12열매를 만들고 각각의 달을 따라 그것에 열매를 주고 그 나무의 잎으로 천하 만민이 치료로 연합하더라 그랬는데요. 열둘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둘입니다. 열둘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하느냐면 열과 둘입니다. 그래서 열은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말할 때는 유대인의 열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넓은 그 눈으로 보실 때에는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까지는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합한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약속이 없이 낳은 아들과 그리고 종의 아들들 6을 처음 작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크게 볼 때에는 천하 만민을 볼 때에는 그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합쳐서 우리가 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12년 되었다, 뭐 열둘이다 이런 말들은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통해서 열지파가 즉 열지파 천하 만민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베냐민이 된다라는 뜻이 12족속이고 12지파고 12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이죠. 그럼 사과가 달려서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천도복숭아가 달려서 뭐 손오공이야? 천도복숭아 달려서 그거 딱 따먹고 영생을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었다. 생명나무,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나무잎으로 천하 만민이 치료로 연합하더라. 그래서 그 나무잎은 우리 율법은 무화과 나무잎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의 잎은 뭐예요? 그 영생이죠.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치료가 된다, 라파가 된다. 그럼 거기 병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병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온 사람은 이미 다 치료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는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래서 모든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해서 어기면 범하게 되면 그 법에 대한 파문, 형벌을 받는 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너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라. 이게 저주 아닙니다. 저주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거기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종들은 거기에는 모두가 다 종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종이냐. 종인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천사의 몸을 입고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도 못 봤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그 그림으로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게 주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몸으로 같이 부대끼면서 3년을 넘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가졌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도 하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 알아요. 모세도 못 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잖아요. 벅차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럼 기대 안 되니까
기대 안 하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안 오는 거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리라. 그럼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각 지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는 그 제사장의 이마에 금띠를 둘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거를 붙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기 물리적으로 이렇게 써서 띠를 붙였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밤이 있지 않을 것이고, 밤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밤인데 거기서는 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니까 거기는 햇빛도 등불도 촛불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는 말이고요. 영혼의 영혼으로 연합하여, 즉 영원한 영혼인데요. 이 영혼과 영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경에는 전부 이 세상을 뭐라고 했냐면 다 아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온과 오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을 번역으로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되시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다른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 아이온과 오는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이 뚝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잘렸는데 이 영원부터 여기 영원까지예요. 근데 이 사이도 뭐냐면 영원이에요. 그게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실상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덮을 거기 때문입니다. 영원으로 덮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의 영혼으로 연합하여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게 가르사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가르사대, 이 말씀은 믿음이고 진리라. 이게 신실하고 진리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직한, 믿음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잘 이해는 못하는데, 이 믿음은 내가 뭘 열심히 믿고 기대고 나 이거 믿어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같이 죽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래서 내가 죽은 걸로 같이 예수님과 죽으면,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데 뭘 바라요? 예수 믿고 뭐 되기 바라요? 세상에서 복 받기 바라요?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뭐예요? 영생 얻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영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도 영생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만이 영생입니다. 주 하나님 예언자 성령께서, 그래서 이게 주 하나님은 큐리오스 그리고 하나님인데요. 데오스니 큐리오스 하나님 예언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장래일을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 성령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추수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다는 그 천사가 누구냐? 천사가 이제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할 텐데요. 천사는 케루브 투 케루브를 말해요. 그럼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하나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일곱 교회의 등대 촛불 같은 그 뒤에 있는 그분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가 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보고 듣는 동안 내게 이것을 보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리고 나를 보고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사라는 존재는 지금 이 일곱 경로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이름도 없고 모르니까 그 천사가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종된 형제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이 종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든지 하늘나라에는 존재하지만 세상에는 전혀 발을 디디지 않은 그런 천사들도 그리고 세상에 온 천사들도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 이 모든 천사들이 사실상은 뭐예요? 동료입니다. 동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위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다 천국에 있다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정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셔도 좋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봉인하고 그를 열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게 이게 열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뀌어진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쪼갠 고기와 이씨 조각 동료 조각을 이해한 사람만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횃불 언약으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들을 다 쪼갰어요. 그리고 한쪽을 이씨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을 동료 조각이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씨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 24절에 되어 있는데 이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큰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자기 안에 교회와 한 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씨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부모를 떠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아버지가 있냐? 아버지는 있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 부모는 그냥 우리말로는 어머니 모를 썼지만 그 모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건데요. 그 이씨 조각이 이씨와 동료, 그럼 동료는 모든 지체를 말하는데요. 이씨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횃불이 지나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가 죽어서 동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는 항상 나란히 있는 거예요.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 안 되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성령님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성경에도 보여주지 않은 지옥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성령님은 그런 거 안 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천국을 보여준 예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왔는데,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얘기를 보고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있다가 온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걸 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보고 오는 것이지, 천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막 무슨 맨션이 있고 무슨 푸른 잔디가 있고, 이게 다 진짜 멍멍이 소리지. 이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무슨 잔디밭이 있고 맨션이 있냐고. 근데 그거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거 듣고는 아이고 좋다고 생각하죠. 그럼 자기도 맨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천사의 몸을 입은 사람이 무슨 맨션에 가서 살아.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동료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이게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이 사마리아와 온 땅과 땅 끝에 이르러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명백하게 같이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없어요. 옆에 있는데 인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이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우선 우리는 제목대로 그러잖아요. 뭘 더하지 말라는데 다 더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해 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번역을 해줬어요. 하나님 번역 안 해줬어요. 사람이 번역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번역을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야,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성경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를 인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나 탈타로나 뭐 이런 그런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쓰고, 그럼 기간테스니 뭐 지랄이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거인족이라고 하고 네피림을 진짜 뭐 골리앗까지 이런 게 다 그 아낙 족속이라고 이 거인족이 있다라고 하고, 어떤 목사는 고고학을 통해서 거인족의 뼈를 찾으러 다니는 이런 무지한 일을 하는 인간들이, 사람이 세상에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 보면 뭐 3m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뿌리를 만들어서 그런 족속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피림이라는 말 자체는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고, 동료의 조각으로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지 않는 결과가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11절인데요. 지금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지금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지금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지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자, 범죄한 자는 그냥 범죄한 대로, 그리고 부정한 자는 그냥 부정한 대로, 그리고 의로운 자는 공의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거 기록한 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100여 년쯤 되었을 때 이거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리시는 심판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는 잘못된 대로, 부정한 자는 부정한 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대로, 그러면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따라서 값을 주시겠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에서 어떠한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럼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7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뭐 교회가 7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7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데, 서머나 교회 같은데, 무슨 이런 교회들이 다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받을 게 없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게 모든 교회들을 책망하신 건데요. 그 책망과 더불어 모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3번의 화와 그리고 7 경로의 대접과 그리고 2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거다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열린 대로 두라고 하시는데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열렸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요. 마카리우스인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데요. 이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인데요. 기노스코는 이제 이 야다하는 걸 말해요. 내가 아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아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아나는 위로부터라예요. 그래서 위의 일을, 하늘의 일을 아는 자가 듣고서 뭐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예언의 말씀인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되어진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샤마루,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지킨다라는 말, 이게 내 것 됐으니까 꼭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도 1000년은 더 있다가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살 거냐고요.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앞으로 20년은 더 못 살 거예요. 뭐 살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니도 98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2000년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서 곧 주님을 만나는데 재림하실 때 오늘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련 곰단지 같은 인간이. 지금 좀 있으면 죽어서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지금 당장 잘 돼 있어야 주님을 만나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망한 거예요. 주여,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그걸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읽고 들으면서 그 가운데 거룩한 것, 거룩하다라는 말은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즉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막 10,000번을 읽어서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번역된 성경을 막 내가 읽을 수 있어서 막 10,000,000번을 읽어봐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 성경을 5,000번 읽었다는 사람이 종종 나와요. 근데 성경 5,000번 읽었는데 다 번역 성경 5,000번을 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조작된 허위로 기록된 계약서를 들고 1,000번, 10,000번, 100억만 번을 읽으면 뭐 할 거냐고요. 원본을 한 번 읽어서 아버지 이거인데요 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그거 맞다고 하지, 번역된 거를 막 수천만 번을 읽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맞아 이렇게 하죠. 근데 유튜브에서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아이고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진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무작정 읽고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렸기 때문에 열린 말씀을 전하여 주는 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부정한 자는 부정한 대로, 그냥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따라서 내가 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절인데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나에게 함께 있는 나의 보수를 모두에게 그의 일을 할 것으로,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지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날 것에 대해서 상을, 보수를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라. 오리라. 속히 빨리 오리라는 거예요. 빨리 오리라. 근데 이제 빨리 오리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만 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어떻게 총알같이 나한테 오시죠. 주님이 총알같이 나한테 와요. 내가 죽으면. 근데 내가 딱 죽었어. 그냥 주님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주님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을 때 얘는 아브라함 품이다, 음보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주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냥 즉시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즉시 부자가 있는 음부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음부입니다. 음부는 구약에서는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구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 품과 음부를 통틀어서 그냥 세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물리적으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근데 그걸 400세겔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게 갈대에 막벨라 굴로 가는데 그게 이층 구조로 돼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세월로 가는데 세월도 그렇게 이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낼 때 이미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총알같이 음부로 갈 사람은 음부로 가고, 물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고 나머지는 다 음부로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도 어떻게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부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부에 잘 조심해야 됩니다. 음부에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있다가는 다 총알같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부에 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나와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저 목자라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옛날에 지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포세이돈 아드벤처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배가 깔아앉을 때 보면 타이타닉도 마찬가지죠. 이 배가 깔아앉을 때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거기서 빨리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바로 딸려들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아간이 같이 죽은 이유도 그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음부에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야. 주님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 내가 항상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예요, 보수. 나의 보수를. 근데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보수를 모두에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보수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 그가 그의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뭐일 것이다라는 말로 장래에 있을 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준다는 게, 보수가 뭐죠? 보수는 샤카루예요, 샤카루. 샤카루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샤카루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그 63 빌딩을 주겠어요? 아니면 그 롯데타워를 주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받겠어요? 여러분 롯데타워 죽어서 그거 받을 거예요? 롯데타워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거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아요. 나 안 말리니까 그거 받으라고. 그 보수가 뭐냐면, 보수는 들어 올리는 걸 말해요. 땅에 있는데 들어 올리는 걸 말해요. 그럼 들어 올리면, 땅에 있는 자를 들어 올리면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준다는 게. 그 일을 따라서. 그러면 영생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럼 받는 거죠. 영생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어. 그 영생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으면 어떤 게 안 하는 거냐? 그러면 다 조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걸로 사람들을 막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살인자예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죠. 그런데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보세요.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뿌려서 남발해가지고 전세 사기치고 뭔 사기쳐서 사람들을 다 쫄딱 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가짜 계약서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변경된 거고 번역된 건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가지고, 주여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고 다 했다고. 그럼 주님이 뭐라 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보수를 못 받아요. 자, 모든 것을 열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불용한 자는 그대로 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속해 오셔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된 일을 한 그것으로 이제 보수를 주실 거라는 말인데, 보수는 미스도스인데요. 미스도스는 샤카루를 말해요. 헬라어로는 미스도스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샤카루를 말하는데요. 이사갈이라는 말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이사갈의 후손인 거를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쉬는 나사에서 온 단어예요. 나사는 들어올린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샤카루는 보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수를 뭘로 주냐면 들어올리는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악을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악을 들어올려요. 그러면 악을 들어올렸으니까 어떻게? 악이 하나님께 가면 뭐가 돼요? 이제 보세요. 이게 잘 이해를 돼. 하나님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삼켰어. 그럼 하나님이 삼켰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뭘 소화해가지고 뒤로 똥을 싸요? 하나님이 삼켰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속에 있으면 악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 보수는 들어올려 낯싸 주시는 건데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일을 행한 대로 보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안 살 거니까 나는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인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금방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13절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 번째와 나중이고 태초와 끝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주 하나님 얘기하는 게, 나는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라. 그러면 이제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파는 그 헬라어 이제 알파벳 문자의 첫 단어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아니에요.
알파죠, 알파. 알파고,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Z. 그 G.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알레프 그리고 타브예요. 그러면 알레프와 타브, 알파와 오메가,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처음이고요, 나중 사람 아담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나중 아담이 시작하면 여기가 타브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처음,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이 첫사람 아담이 시작이고요,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내가 너희를 데려왔고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놓은 건데,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뭐 헬라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시작과 끝이라는 다 동일한 말을 그냥 세 번 반복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어서 세 번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잖아요. 그리고 알레프와 타브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처음과 나중이 히브리어와 알파벳, 히브리어와 헬라어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그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는. 그럼 히브리어와 헬라어 안에 지금 구약과 신약 속에 처음과 나중이 들어있고 시작과 끝이 들어있다는 게. 그러면 끝은,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끝인데, 그러면 삼키시는 건 뭐냐? 그게 끝이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사실상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하여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 안에서, 이제 같은 의미 안에서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서, 알레프와 타브는 알파와 오메가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처음과 나중, 즉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하이가 네피시하이로 연합해서 왔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해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 번째와 나중이고 태초와 끝이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 위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합하여 문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베스트 그 프로그램이 여기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본을 다 추려서 보니까 여기 전부 잘못된 거는 제가 고쳤어요. 근데 번역은 또 맞게 해놨더라고요. 번역은. 복되도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 두루마기가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렇게 빠는 자는 권세를 가질 거라는 건데요. 권세를 가질 거예요. 힘인데요. 권세, 엑소시아는 권세를 말해요. 그들이 권세를 가질 거라는 건데요. 무슨 권세를 가지냐면 생명나무 위에 권세를 갖는 거예요. 생명나무 위에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과 연합하여 들어가는 문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생명나무의 권세를 갖으니까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안으로 연합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는데 누가 그런 권세가 있냐면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아니 이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데 두루마기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탁 집어서 띡 누르고 이제 다 빨래 끝나면 끝나서 착 널어놓고 그럼 빠는 거예요? 그게 빠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루마기가 아니고요. 그 시물라를 말해요. 시물라. 물론 베게드도 아니고요. 시물라예요. 시물라인데 이 시물라를 빨아요. 근데 어떻게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요. 자, 그의 두루마기 시물라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인데 물에 빠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그 여호와의 인을 맞은 사람들과 이제 그 베게드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얘기를 이것이 있는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 이게 고난은 여기서 고난은 뭔 고난을 말하죠? 이제 그 7년 환란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화와 7의 경로의 대접과 두 번째로 주는 그 하나님이 털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체질하는 거예요. 그 체질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환란이라고 했죠. 큰 환란. 그들이 그 시물라를 어떻게 빨았어요? 뭘로 빨았냐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것을 빨아서 하얗게 했어요. 하얗게. 근데 어린 양의 피에 빨았는데 하얗게 돼요. 피가 빨개요? 까매요? 빨갛죠? 빨간 데 빨았으니까 빨개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얗게 됐어요?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 자이며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가 됩니다. 생명나무 위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15절인데요. 개들과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밖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깥에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잖아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오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그 밖이라는 뜻이에요. 바깥에 개들과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그리고 살인자와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필레오인데요. 이 필레오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그 그리스 그 철학에는 그 사랑이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아가페, 필로, 뭐 그리고 에로스 사랑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 필레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필레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무엇을 사랑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겠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는 이방인을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해서 이 개로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말하는 개는 뭐냐면 자기가 토해낸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걸 개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주워 처먹는 그들이 개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대인만 그걸 처먹었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 뭐 해요? 율법 자기네들은 안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죠.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기 들어와서 회방 노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물론 다른
핑계를 대는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11조 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것만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초실절 되면 초실절, 또 수장절 되면 수장절, 유월절 되면 유월절, 그리고 성경에 없는 절기 부활절에도, 그리고 성탄절에도 다 지키잖아요. 없는 거 막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성탄절 없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 아니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빛이 커지는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정한 게 뭐가 나쁘냐? 그럼 예수님이 빛인 건 맞아요. 빛은 그림자잖아요. 세상의 빛은 그림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 없는 걸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덥석 갖다 주고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뭐예요? 그냥 그때 성탄절이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한 참다운 설교를 하면 좋아요. 근데 계란 삶아서 나눠주고 별 개지랄을 다 하잖아요. 계란 삶아서 나눠주는 게 성경에 어딨냐고. 근데 그거 하면서 일말의 꺼리낌도 없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예요. 유대인만 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개예요. 마법사라는 게 뭐냐면, 마법사가 보세요.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 뭐 됐죠? 뱀 됐죠? 지팡이가 뱀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그걸 훌러덩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삼켜질 수밖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가 마법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타내는 자 마법사예요.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자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무조건 간음하는 상태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우리는 마귀 자녀도 아니야. 그런 개 같은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는 무조건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얘기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법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게 마술사예요. 그게 간음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무조건 다 간음하는 자고요. 그리고 살인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럼 계약서를 다 변경된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걸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늘의 것을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그럼 소경을 인도했어요. 그럼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럼 이제 앞에 끌고 간 놈은 안 빠지고 뒤에 따라가는 놈만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교훈을 얻으려고 들어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돼. 살인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왜? 가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상 숭배자. 똑같아요. 이 마법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남방왕 북방왕 할 때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명 모든 기구 안에 다른 것 갖다 쳐집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의 떡과 포도주를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사용해서 처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메네 테칼 우바르신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든 하는데 뭘 좋아해? 거짓말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는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그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죠. 이거 해서 얘네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해서 얘는 망해도 내가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거짓말 좋아하는데 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 이거 가르치면 나도 죽고 얘도 죽어. 그러면 안 가르치죠. 근데 자기는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가?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 어디로 가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목사는 알아요? 목사도 몰라요. 그럼 다 거짓말 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진짜 남 속아 넘어가서 이거 잠깐 웃기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전세 사기 당한다는 사람이 그 전세를 자기가 얻을 줄로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자,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건데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들이고 율법을 토했다가 다시 처먹는 자들이고요. 마법사는 마약 술사들을 말하고 간음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살인자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거다라는 말인데 너무나 명백하죠. 16절에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들 위해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족속이고 그 뿌리이며 새벽에 빛나는 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 예수는 보냈어요. 나의 천사를 보냈어요. 너희에게 증거하려고, 이것들을 증거하려고 교회 위에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7교회의 천사들을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계시록을 다 기록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 족속의 뿌리고, 그리고 나는 아침에 새벽에 빛나는 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뿌리고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난 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보여준 걸 말하는 건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보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아버지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거를 저기도 적어놨으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걸 나도 똑같이 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나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해요. 안 믿으면 되고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우리가 이제 속죄서에 보면 천사가 둘이 있잖아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게 속죄서 위를 덮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형제고요. 하나는 예수예요. 그러면 이게 케루브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얘기할 때 그냥 천사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도 누가 줬다 그랬어요?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분이 일곱 교회들에게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고 보아서 위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이요 그 뿌리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새벽에 빛나는 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가라사대 말씀이 들리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대로 생명의 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신부를 말하는데요. 신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사의 몸을 입고 있을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성령님께서 말을 하는데 왜 신부가 말을 하냐? 다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 경험이 그들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천사의 몸을 입은 신부들이 말을 하는데 오라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 와서 들으라. 와서 들으라. 목마른 자도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뭘 하냐면 마음대로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를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생명수 받아서 이렇게 들고 다닐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겠죠? 성령님과 신부 곧 어린양의 신부 곧 그의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말씀이 들리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대로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어린양의 신부 그 아내가 성령님과 함께 말을 한다는 것은 증거를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아내된 자가 성령님과 함께 증거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은 것이 곧 생명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내가 항상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증거하노니 만약 누가 이것들을 위해 토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일곱 타격을 그들 위해 두실 것이요. 그랬대요. 자, 증거한다는데요. 누가? 내가. 항상 증거한다. 항상이니까 언제든지예요.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내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라도 준다는 거예요. 둔다는 거예요. 뭐를 두는데 숨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서 둔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 위에 뭔가를 더 둔 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위에 뭘 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것을 누군가가 두었어요. 그것 위에,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뭔가를 두었어요. 그래서 두었다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도 되고 나탄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나탄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는 뭘 이렇게 주는 걸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을 보면 나탄은 물고기가 죽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나탄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먹고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잖아요. 남편에게 그 준다라는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준다라는 말은 나는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먹고 당신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나탄이에요. 그러면 또 두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두느냐면 이 책의 예언 안에 기록된 타격이죠.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타격이에요. 근데 7 타격을 그들 위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7 타격이에요. 7 타격은 7 경로의 잔인데요. 7 경로의 잔이 뭐냐면 거기에는 순수한 포도주와 그리고 백향목나무의 진 그리고 불이 있어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삼킨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기질을 쳐도 어떻게 맨 마지막에는 삼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거네. 좋은 거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음부에 가서 4,000년 동안 기다리는지.
자, 예수님 곧 주 하나님이 언제나 증거하시는데 이 책의 예언, 이 책 요한계시록에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만 요한계시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근거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로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신 그 말씀의 근거 아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성경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예언한 것이므로 그럼 계시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더하는 자는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7 경로의 타격을 받아서 결국은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삼켜질 거다라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자, 19절인데 그럼 이제 더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빼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거룩한 성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뭔가를 가져가요. 빼버렸단 말이죠. 이 예언의 책의 말씀으로부터 가져가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뭘 가져가냐면 그의 몫을 가져가는데요. 생명나무로부터 얻는 몫,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부터 얻는 몫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책 안에 기록되어진 거룩한 성과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더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사람이 더해졌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그 전에 죽어요? 그 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죠. 그러면 이제 음부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령님하고 같이 불꽃놀이 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걸 하나라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한 뒤에 누구라도 임의로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학문으로 일방적으로 더하거나 빼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변개한, 자기가 수정한, 자기가 번역한, 자기가 무언가를 더해버린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그 뺀 사람에게는 상실되는 것을 말하기, 더하거나 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음부로 가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더하거나 뺀 것으로 사람들에게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마법사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고요. 자, 20절인데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치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진실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대요. 자,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하노라 하는데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겠죠. 아멘.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볼 때 오시옵소서. 그 공중재림이나 지상재림을 그때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뭐 주여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잖아요. 언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자기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확실치가 않아. 교회를 막 내가 장로 생활을 30년을 하고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닐 때는 내가 꼭 구원받은 것 같고 나 천국 갈 것 같은데 막상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무서운 거야. 왜? 천국에 갈지 확신이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좋아갖고 네 그래. 그럼 천국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디 가요? 음부 가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음부에 가서 성령님하고 불꽃놀이 하다가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캄캄할 때 조그만 빛이라도 어디 보이면 그걸 찾아서 가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럼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으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막 외치는 말을 그때 이 목사가 그랬는데 음부라도 간대더라. 거기 가서 불꽃놀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덜 무섭죠. 절대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나 가면 어디로 가지? 모르면 정말 두려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주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거고요. 주 예수님은 언제나 지체. 주 예수님의 지체는 다 동료예요. 동료들의 이씨로 그 옆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죽으면 속히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온다라는 단어는 미래도 아니고요. 다 과거도 아니고 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온다라는 말은 항상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다라는 말씀인 동시에 속히 온다라는 말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진짜 축복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누구들과 어쩌저쩌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거 축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걸 알고 축도를 하면 다행인데 이제 모르고 하니까. 자, 은혜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주 하나님을 말하고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는 나중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나중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걸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그게 이루어졌더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새벽제단을 30년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거룩한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 예수님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자기를 희생해버리면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밝혀지고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이게 교통이지. 성령님의 교통이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책망 안 하고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고 그게 책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는 그 축도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 기도가 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모르면 그거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주는 사람이 없는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냐고. 주는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있어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피를 남한테 나누어 주는데 야, 내 피 가져가 그리고 자기는 가버리면 그 피를 이 사람한테 줄 수가 있냐고요. 내 피를 수혈해 주어야 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너 구원 받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버려. 자기도 없었고. 그럼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 기도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신데 나중 여호와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함께 죽고 함께 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가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아멘을 했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자기 생각을 넣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으로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죠.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인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아세로 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이제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래? 가서 율법 다시 지켜라. 이렇게 됐단. 주님이 우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막 엄청 읽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강해를 읽어가지고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듣는 사람마다 다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틀리고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제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그때에 그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범죄를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너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음부에는 주님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과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 목자가 강해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내가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데는 지금 분명히 보신 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위로부터 났다라는데 기독교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100% 선제소를 부인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분명히 주님이 그랬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요. 위로부터 얄라도 내려온 자가 아니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는 니고데모 앞에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그거 두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여기서 듣는 분들이 오늘 내가 진짜 너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내가 이제 새기겠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요. 오늘도 참 훌륭한 설교를 들었네. 참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들어서 그게 내 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좀 길고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는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된 저주의 말씀, 경로의 대접 7개를 받게 된다고 하셨고, 또 너무나 명백하게 거룩한 성과 생명수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어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있으니 누구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히브리어로 된 언어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풀어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번역하거나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풀어준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